네, 오늘은 연약함에서 연합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서 재주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뽑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뽑힌 소년들에게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그런데 왜 포로 신세인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또 좋은 바벨론의 교육을 제공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젊은이들, 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음식과 또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충성하게 만듦으로써 바벨론 제국을 더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속국으로 있었던 모든 나라에게 실시한 정책이었습니다. 어린 소년들 중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름을 고쳤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또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이 뭐가 이리 큰 일인가 싶을 수 있을 텐데요, 이름을 바꾼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시지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아주 은혜롭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그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리고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며 되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이름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고백들을 지워버려서 내가 어떤 백성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손가락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문틈에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수술을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접합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같이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지만 제가 겉으로는 걱정이 되는 티를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또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 사나이인데 이 정도쯤은 뭐 하면서 제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하니까 마취하는데 이 수면, 잠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고 잠이 안 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잠에 들었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 마취를 저도 그때 처음 해봤었는데 수면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에서 깨어날 때 이제 사람의 의식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돌아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막 뱉어낸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진짜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막 뱉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이 이제 끝나고 이제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수술실에서 병실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의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수술이 끝났는데 병실로 가면서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나는 부산 사나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실로 가는 그 내내 제가 이 의식도 없는데 발음도 정확하진 않은데 나는 부산 사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부끄러워서 아는 사람이 아닌 척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무의식 속에 나는 부산 사나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을 떠나 산 지 15년이 넘어가는데도 나는 부산 사나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제 마음속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산 사나이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수술 끝나고 그런 소리를 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수면 마취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깨어날 때 나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면서 깨어나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왕이면 수술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은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어지는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 한 절 전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장 7절 말씀에 벨드사살은 이라고 기록될 수도 있었지만 세상이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1장 7절 말씀 시작할 때 다니엘은 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라는 다니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르침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외치며 믿음을 지킬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또한 그 뜻을 함께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고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다니엘 혼자만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뜻을 정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뜻을 정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기 위해 발버둥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뜻을 정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 혼자 뜻을 정하면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서 그 뜻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뜻을 정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그 뜻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연합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지키기는 어렵지만 함께 뜻을 정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수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절반이 지나고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권사님과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개근하고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그 권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라세요. 우리 신일교회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놀랄 일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라고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본입니까? 52일 개근하는 거 여러분 기본입니까? 네. 나 혼자 52일 완주해야지 결단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올해 새해 들어서 이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지 나 혼자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 나 혼자만 이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함께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우리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52일 끝까지 완주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 앞에 다짐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희미해졌을지 모르고 또 그 결단이 조금은 약해졌을지 모릅니다. 나 혼자 결단하며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일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결단을 함께 걸어가며 곁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저력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힘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결단 가운데 함께 그 결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신일교회라는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넘치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